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성지순례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에 방문하였을 때 예루살렘에서 계곡을 끼고 반대편을 바라볼 수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 중턱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 가운데 안내판이 있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었는데요. 도미누스 플레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도미누스 플레빗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눈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눈물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눈물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참 특별한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본래 이 교회는 6세기 경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비잔틴 양식으로 세워진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요. 이후에 1955년에 재건축되어져서 지금은 프란치스코 교회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사진을 준비하였는데요. 바로 이 교회입니다. 딱 눈물 모양처럼 되어 있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눈물 모양처럼 교회 모양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 가운데 이 교회를 돌아보며 마음에 한편으로는 무거움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 교회는 조금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 교회 지붕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지붕에 네 귀퉁이에 항아리가 하나씩 얹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도 유대 가정들 가운데도 특별한 모양을 담고 있는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 눈물 교회는 항아리가 네 귀퉁이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본래 이 항아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족이 죽으면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장례 일정을 치르면서 그들의 눈물을 담아서 특정한 항아리에 보관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오늘 이 시간 지붕 위에 이렇게 항아리를 세워둔 것이지요.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외적인 형태를 살펴보다가 안쪽에 들어갔는데요. 함께 동행하였던 우리 모든 순례자들이, 성지를 순례했던 귀한 분들이 그곳에서 라고 하며 멈칫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온 창문의 모습 때문에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십자가 옆에 바로 이방 종교의 신전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게 창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다가 그 앞에 세워진 제단을 보니까요,
그 제단에 특별한 또한 상징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누가복음 13장 34절이 이야기하듯 고난과 고통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품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유리창, 조금 전에도 여러분이 한번 보셨던 그 유리창을 보면요, 특별한 모양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가시 덩굴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시 덩굴이 그려져 있는 창문 밖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이 나무들은 가시나무였습니다. 이 눈물교회 정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이 정원 가운데 가시나무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고난과 고통을 받으실 때에 가시면류관을 시움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우리 제단에 있는 작은 가시가 아니라요, 꽤 굉장히 크고 또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가시나무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눈물을 형상화하여 만든 눈물교회에서 꽤 오랜 시간 침묵하며 그렇게 서 있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모든 성지순례자들은 함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앞부분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저함 없이 나아가십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오르시면 그곳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실 것을 아셨고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때에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바로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부르셔서 베파교회와 베타니의 맞은편 마을로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표현은 예루살렘의 맞은편 마을, 예루살렘과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고 미리 약속한 이를 만나게 해주심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아직 사람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얻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게 하심을 통하여 그곳에 앉으십니다.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나귀이기에 아마 나귀도 거추장스럽고 그곳에 타신 예수님도 불편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의 군인이나 로마의 황제나 총독들이 타고 있던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심을 통하여 낮은 자로 오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은 거추장스럽게 감람산에서 계곡을 따라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 감람산 비탈길을 걸어 내려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자꾸만 그 발은 이 땅에 걸리적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이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불편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던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자라고 하시더니 그곳에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표현되어진 말씀이 아니기에 참으로 낯선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복음서에서 두 부분, 그리고 서신서에서 한 부분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지요. 나사로가 죽게 되었던 그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서속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기를 소망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급히 오시지 않음을 통하여 나사로가 그만 죽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왜 이제 오셨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슬피 웁니다. 슬피 우는 그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심장이 끊어질 듯하여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 남매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자주 하셨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시는 그때에는 조금 물러나셔서 그 가정에서 머물기를 즐거워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세 남매의 부모님이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 남매가 참으로 힘겹게 살아온 것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 아셨기에 어린 시절에 아버님 요셉을 하나님 앞에 보내어드리고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을 돌보았던 그 기억이 있기에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처럼 힘겨운 삶을 살아갔던 그 세 남매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셨나 봅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나사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어드리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우셨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한 함께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나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을 비롯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울부짖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음을 통하여 울며 기도하심을 통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우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봅니다.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도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다가 잠시 멈추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어찌하나라고 하며 조금 우신 것이 아니라 눈물이 맺히셨다,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슬픔과 비통에 잠겨서 소리내어 통곡하며 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앞서서 또 예수님의 뒤에 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곁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당혹스러워할 정도로 크게 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눈에 비추이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 성육신하여 오셨고 작고 연약한 자들, 병자들을 위하여 일평생 사신 것을 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복음을 가르치셨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축출함을 통하여서 얽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지요. 특별히 죄와 악에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돌아보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익명의 제자들, 그리고 함께 동행하여 예루살렘에 오르는 많은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앞서서 고난 예고, 순환 예고, 죽음 예고, 부활 예고를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는 죽을 것이라고, 너희의 죄와 악을 감당하고자 나는 순환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계속 심판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죽음 이후에 고난의 자리에 설 제자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지 못하여 여전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며 이렇게 살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참으로 자신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며 다윗 왕국을 재건하기를 소망하는 그 백성들, 오늘 이 시간 그들의 죄와 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 없이 그저 내가 높은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로마와 헤롯 왕조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내가 이제 편안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에 탐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슬퍼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오르시며 이제 곧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 수치와 모욕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죄와 악에 거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귀를 막고 있음을 통하여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백성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높은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지요. 예수님이 자꾸 순환을 향하여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길에 대하여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자꾸만 어딜 가신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도 도마도, 아니 또 다른 제자들도 그러실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공의 자리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외쳤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림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확증시켜 주셨고, 마침내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신 것을 이야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하였음을 전하였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기원 후 70년 로마의 장군인 디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사실은 이 일은, 예루살렘의 함락은 아주 작은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로마의 총독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에서 로마를 향하여 내어야 했던 이 세금이 있었는데요, 그 세금을 다른 돈에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던 성전에서 가지고 있던 것에서 자신이 내야 되는 이 세금을 충당하여 냅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것은 누구도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반란을 일으켰고,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였던 로마는 마침내 디도 장군을 보내어져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요, 자치적으로 무엇인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허락해 주었다고 한다면, 이제 로마를 향하여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킨 그들에게 로마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마침내 함락하게 되지요.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을 침입할 수 없었기에 흙성을, 토성을 쌓아 올려서 그곳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였고, 예루살렘의 왕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성전도 무너집니다. 성벽도 다 폐허가 되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이 성전에 거짓 소문이 로마 군인들에게 소문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전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던 이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의 벽과 벽 사이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보물을 숨겨 두었다라고 하는 거짓 소문이 전하여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은 이 벽돌과 벽돌을 하나씩 다 분리해내며 행여 그곳에 있을 보물을 탐하여서 말 그대로 이전에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벽돌 위에 벽돌 하나 놓이지 아니하게 그렇게 폐허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이방 땅으로 내어침을 당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리고 또 다른 문헌의 말씀을 보니까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죽였는지요. 찢어 죽이기도 하고 돌에 매어쳐 죽이기도 하고 참으로 행할 수 없는 폭력을 행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배해 주신 약속의 땅에 거하지 못하고 세계 이곳저곳으로 유리하는, 방랑하는 민족이 되지요.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약 1900년에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야 그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오늘 이 시간 그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아셨기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당할 위기와 아픔과 상처를 아셨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발걸음을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기지 못하고 한참 동안 예루살렘을 보았던 부부는 또 다른 질문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게 되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 땅 이 백성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혹 지금 이 시간도 울부짖어 통곡하며 울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돌아보면 만몬주의와 제국주의와 물질주의와 성공주의와 성장주의에 빠져서 탐욕과 욕망을 숨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분명 우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듣되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뜨끔함도 없고
변화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우실 것 같습니다. 죄와 악에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곁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세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변호하며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적절히 대충 신앙생활하며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또다시 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 우리를 위하여 주저함 없이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 깊이 생각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참 좋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다, 너희 가정이 능곡 교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라고 하시며 웃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함께 이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권력과 권한을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이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를 죽이라 이야기하며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오랫동안 외면하였던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 주님 드리워진 그 십자가 곁에 우리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 죽을 때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등과 어깨에 있습니까? 혹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도 잊혀진 어느 장소에 먼지 가득하여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다가 이것이 참 버겁고 힘겨워서 혹 우리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주님의 그 등과 어깨에 슬쩍 우리의 십자가를 떼어내어서 주님 어깨에 덧 씌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등과 그 어깨와 그 상처를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그 무게에 감사하며 인내하며 절제하며 그렇게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시지 않도록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마음 압니다, 주님 생각 압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 등에 지고 있어요, 주님 외롭지 않도록 골고다 언덕길까지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걷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고통당하고 마침내 죽임당한 우리를 부활의 아침에 다시 일으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임당하시고 주님 눈물 닦아드리고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 뵙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며 흘리신 주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 닦아드리며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